주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날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가져갈 때만 해결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우리 마음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 모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아멘. 내 영혼아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 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제 마음과 제 영혼과 제 삶과 제 모든 생각이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함을 얻고 다시 새로 지음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사는 동안에 저희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예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저 몸만 육체만 이곳까지 나온 것이 아니라 저희 영과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 저희의 생각, 아버지, 저희의 계획, 저희 뜻과 저희 모든 아버지 욕심과 욕구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새로 짐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저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똑같은 날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똑같은 날을 지루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건 사고 없이 지루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만큼 저희 또한 언제는 찬양을 하다가 언제는 불평하고 어느 날은 사랑하다가 어느 날은 남보듯 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의 반응에 따라 감정이 교차하고 변덕스럽지 않게 원합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육신의 약함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세요. 질병이 나의 시간도, 돈도, 일터도 가져갈 수 있지만 무엇보다 질병이 나에게 용기를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고칠 수 있는 병에 걸렸을 때 감사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김성구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찬양팀과 김광선 전도사님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부르고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서 돌아와도 우리 조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고 나갈 자신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채찍마다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를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같은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같은 과에 들어가 똑같은 교수님에게 똑같은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이 지나 어느덧 4학년 모든 과정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러면 졸업한 학생들은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교수님에게 수업을 들었기에 똑같은 수준과 똑같은 실력으로 졸업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학은 같을지 몰라도 졸업할 때는 실력이 천차만별인 것이죠. 개개인이 어떻게 대학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학업에 전념했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달라집니다. 어렸을 적부터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목사님이나 같은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성도는 모두 똑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일까요? 동일한 믿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믿음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힘쓰지만, 어떤 성도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며 실제로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확신하며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믿음 생활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12명의 점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살피게 했습니다. 12명의 점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살폈습니다. 똑같은 땅과 똑같은 지형을 살폈습니다. 거기에 사는 똑같은 가나안 사람을 봤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서로 달랐습니다. 10명의 점탐꾼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지역과 사람들을 평가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요. 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 자신을 결정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유가 있고 수많은 혜택을 받고 누리더라도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전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결실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만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판, 심령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시죠. 저는 이 칼빈주의자, 이 개혁주의자라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며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끝까지 그 일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까지 이루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도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사람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도 강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열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은 수동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능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개방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이 하나이지만 똑같지만 그 씨앗을 받는 이 땅이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자마자 먼저 하시는 말,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이 뭐예요?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 들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서 듣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어요. 우린 예수님이 들으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다 이제 하시고 나서 9절에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을까요? 이 귀는 이 소리를 듣는 기관인데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으라는 말씀은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고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상의 나래를 피는 분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끝나고 뭐 할까? 이번 주에 뭐 할까?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을까? 들으면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들으라 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귀를 막으면 들리지만 안 들리는 것입니다. 소리는 들려도 의미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들은 중학생 아이들을 키울 때는 말해도 들어도 안 들려요. 그래서 얼굴을 붙들고 꽂아야 돼요. 말을 직접 정확하게 말해야지 안 들리는 것입니다. 들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들이 크게
네 가지 다른 장소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4절에 보시면 길가로 떨어지고, 5절에 또 돌밭으로 떨어졌다. 7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네 가지로 서로 다른 장소에 떨어집니다. 예전에 씨 뿌리는 비유를 교회 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이 비유 말씀을 들은 어떤 똑똑한 어린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농부는 처음부터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되지, 굳이 안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왜 길가에 뿌려서 새들이 먹게 합니까? 왜 돌밭에 씨를 뿌려서 뿌리가 깊지 못하여 말라 죽게 합니까? 왜 가시떨기 있는 곳에 뿌려서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까? 효과나 효율로 봤을 때 농부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 농부는 농사를 전혀 지을 줄 모르는 그런 무지한 농부처럼 보이죠. 하지만 다양한 곳에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응답하여 믿을 사람에게만 말씀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전해져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씨앗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영혼은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복음의 씨앗을 낭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외국에 파송되어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요. 하지만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역이 의미가 있는 것은 거기에 복음을 들어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여 구원받는 소수의 영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얼마나 써서 얼마의 결실을 받느냐, 효율성을 따지는 게 복음 사역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게 복음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할 것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쪽지캐처럼 이 사람은 복음을 영접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저 사람은 거부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복음을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농부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4절을 보시면 길가에 뿌려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었습니다. 5절을 보면 얇은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오지만 이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못해서 햇볕에 말라 죽게 됐습니다. 7절을 보시면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주변 가시가 자라서 힘을 못 쓰게 막아버리는 거죠. 이 씨앗이 자라기는 하지만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만 있을 때 예수님께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말한 것처럼 1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몰랐을 때 예수님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해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나 사건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될 때도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에게 물을 수 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물어도 한계가 있어요. 응?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을 아는 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런 물음을 우리는 기도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묻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어느 순간에 그게 이해가 되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들 하나님께 물으면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바로 안 될 수가 있어요. 묻자마자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굉장히 더딜 수가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몸이 안 좋아서,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이 10년 전부터 이제 안 좋았는데, 그 시술을 계속 할 때마다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엄청나게 기도하고 하나님 계속 붙들었어요. 근데 낫지가 않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날 이쯤에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왜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하나님 나를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신 것이죠? 고민하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의 묘미는 나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던 일들이 하나님 붙들며 답을 구할 때, 하나하나 풀어지고 해결될 때 진짜 그게 재밌어요. 묘합니다. 예. 가장 쏠쏠한 신앙의 재미이죠. 둘째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알게 됐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 비유의 표면적인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유의 이면적인 내용, 숨겨진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표면적인 내용은 웬만하면 누구나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도 표면적인 내용은 다 이해해요. 농부가 씨를 길가에 또 가시밭에 돌밭에 뿌렸다. 그래서 씨가 죽거나 열매 맺지 못했다. 반면에 농부가 좋은 땅에 뿌린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이 비유, 그 표면적인 의미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하지만 그 비유가 주고자 하는 본래적인 의미, 이면적인 내용, 숨겨진 내용은 예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이 예수님의 비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 성경이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비록 표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국문학자라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 깊은 의미를 깨우치고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신학과 성경 연구를 통해서 본문의 표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숨겨진 의미까지도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비유를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비유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이 성경을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접근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본문의 의도를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외인, 곧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수준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성으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까요? 이 점에서 성령님의 조명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의미를 풀어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된다 했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것, 성령님에 의해서만 분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이든 설교이든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즉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을 철저하게 의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싹 깨달아지고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이면적인 내용이, 숨어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15절에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씨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한순간도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씨앗과 같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잘 자라면 나중에 결실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굶주린 사람처럼 행여나 우리 안에 말씀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까 봐 말씀의 씨앗을 성도들에게 즉시 빼앗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은 사탄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매주일 설교를 들어도 말씀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사탄이 그 말씀을 사람들 마음에 뿌리 내리기도 전에 가져가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없애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그 다음 씨는 이 흙이 별로 없는 돌밭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흙이 별로 없으니까 뿌리가 내릴 곳이 별로 없는 것이죠.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칠 때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풀어주셨어요. 16, 17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사탄이 즉시 말씀을 가져가지는 못했어요. 그 점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보다 더 나은 상태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돌밭에 뿌려진 말씀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기쁘게 받았다라는 사실 중요합니다. 참 신자가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말씀을 보존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의 기쁨에 일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영적으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신자의 표시이지만 분명한 표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오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 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환난으로 그게 오는 것입니다. 실족하여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을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이 오면 그 믿음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으로 알곡과 쭉정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쭉정이도 하나님 말씀을 일시적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중에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에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험이 오면 스스로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인 것이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보면 기운이 막혀 결실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앞에 두 경우보다 더 나은 상태인 것이죠. 처음에는 싹이 나기도 전에 새가 먹어버린 최악의 경우이고, 두 번째는 싹이 났지만 뿌리 같아서 타버린 경우이고, 세 번째는 뿌리도 있고 자라기도 있지만 주변 가시떨기의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로 앞에 두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낫지요.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된 자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 안에 효과 있게 역사하는데 방해 요소는 가시떨기처럼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는 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가시떨기의 기운 같은 것이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말씀의 결실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영광, 말하자면 돈에 대한 사랑,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말씀이 차지할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 걱정하는 것도, 반면에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방해 요소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걱정과 이 세상 정욕에 빠져서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 걱정과 이 세상 사랑하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것이 자랄 때까지는 별로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정말 말씀의 결실을 보려고 할 때 비로소 그것들이 신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기운이 막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모내기 할 때 참 신기한 것은 이 피라고 불리는 잡초는 누가 심지도 않은데 그곳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 피는 이 모보다 훨씬 빠르게 자라고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 피를 제거해 줘야 다른 이 모들이 잘 자라고 나중에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이 떨기나무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걱정, 재물의 유혹이라는 이 떨기나무 없는 사람이 없죠. 문제는 이것들이 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그것들을 우리가 피를 제거하듯이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결실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판이 좋으면, 즉 옥토가 되면 말씀이라는 씨앗이 자라서 엄청난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심령으로 받으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초신자 중에도 정말 말씀을 순전하게 흡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한 번 안 다니고 이제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말씀을 막 쑥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신자들, 기존 성도들보다도 더 쑥쑥쑥 성장해 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효과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기 속에 하나님 말씀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온갖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씨앗과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사탄의 공격에서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더라도 말씀이 더욱 뿌리가 내려져야 하며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과 세상의 자랑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기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열매로서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와 같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불모지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말씀의 그 열매가 어떠했는지, 신앙의 열매가 어떠했는지 다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까지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동적으로 은혜로서 구원받지만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 마음 영혼에 깊이 뿌리내려서 그것들이 열매로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 우리가 깨어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49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달다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감별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당장 어떤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감사하여 이렇게 예물을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예물이 이 하나님에게 드려짐으로써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로서 아름답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물질들이 이유 없이 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열매로서 하나님 재정의 충만함을 또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옥토가 됩시다. 우리 마음의 옥도가 됩시다. 네, 다른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아 결실합시다. 말씀을 받아 결실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2025년 이제 봄 노예가 이제 있는데요. 서울 강동노예에 저희 교회가 가입을 하도록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이제 1학기 강의가 장신대 목회전문대학원에서 구원과 치유라는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우리 상반기 장학금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고은, 김하준, 김강민, 장현우, 장진호, 김찬수, 김나일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이제 2025년 1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잘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면서 학업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장시 자, 앞으로 오세요. 우리 김성현 장로님께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좀 오세요. 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아이들 함께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2025년 이제 1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학교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그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믿음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말 세상에서도 자기 역할을, 자기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또 청지기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생활할 때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오는 걸 막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점점 다가가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말씀이 그들 안에서, 아이들 안에서 남아서 열매로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의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결실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